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품어 안아주시고 다시 주님의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고 그 내 안에 담겨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앉으신 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항상 죄인임을 기억해 하소서.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될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또한 주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주여, 항상 저희의 약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의 약함을 깨닫는 시간만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은 크신 권능이 물밀듯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진정으로 참여한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것이다. 그들이 오면 그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꼈듯이 내가 내 백성을 아끼겠다. 아멘. 말라기서 3장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풍성한 사랑을 갖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실패작처럼 부족하고 또 죄를 지은 것들이 너무나 많사옴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셨사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넓은 품의 용서가 오늘 저희들을 잊게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면서 어찌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 길도 열어주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어려움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러나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또 막힌 바닷길도 열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 살 길을 여시고 또 하나님의 더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기회가 될 줄로 믿고 하나님 묵묵히 기도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산다면서도 살지 못하고 또 기도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기도보다는 당장 입에서 나오는 탄식이 더 큰 것이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입에서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손을 뻗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오늘의 창조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고 흩어져 일하고 있고 또 건강 때문에 가정에 있는 또 먼 나라에까지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 오늘 이 시간에는 26절에서 30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좀 이제 쌀쌀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예배 전에 잠깐이라도 난로를 켜야 할 정도로 오늘은 쌀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입니다. 9번째로 사울을 도운 바나바처럼, 지난주에는 사울을 도운 그 아나니아처럼이라고 했는데요. 잠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울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냥 사람인데 별명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곧 그도 하나님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나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 제가 하나님이야? 그 말도 안 돼. 저것도 가짜야. 이렇게 여기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었는데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도 예수가 부활했다며 돌아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저히 사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찾아가서 저 대제사장님, 제가 저놈들 잡아오겠습니다. 대제사장님은 법대로 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발벗고 나설 정도로 예수쟁이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게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다마스쿠스라고는, 우리는 옛날에 다메섹 했는데 왜 다마스쿠스라고 자꾸 이렇게 부르냐면 지금 지명 이름이 다마스쿠스고 원래 그때도 그랬고요. 근데 우리 애들이 나중에 커서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애들 아닙니까? 그때 다메섹과 다메스쿠스를 같은 건지 모르면 만약에 거기를 지나갈 일 있을 때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성경에는 그 지금 지명 이름 다마스쿠스라고, 원래 다메섹이라는 이름이 원래 그 이름이었는데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다마스쿠스로 그 예수쟁이들 잡아러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가던 도중에 갑작스런 빛이 사울에게만 비춘 겁니다. 아니, 사울만 본 겁니다. 같이 가는 사람은 그 빛을 못 봤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빛을 본 것입니다. 저 빛이 있다 할 수 있는 빛이 아니라 갑자기 눈이 부셔서 뜰 수가 없었고, 애써 눈을 뜨고 봐도 앞이 너무나 밝은 빛을 봤기 때문에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을 사울만 한 것입니다. 야, 니네 저 빛 못 봤어? 아무도 못 봅니다. 자기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자기가 뭔가를 느꼈던 거죠. 뭔가 깨닫거나 경험합니다. 근데 누구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 경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험이라는 것을 아주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앞으로도 경험해 될 날이 우리 미나주에게도 올 것입니다. 뭔가 그런 느낀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구나.
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뭡니까? 니시오가 아니라 뭐라 했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들린 음성,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는 가짜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리 없어. 그리고 걔는 죽었어. 근데 무슨 예수를 살았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있어. 그건 다 거짓말이야. 사기꾼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울이 지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분을 만났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믿고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잘못된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을 사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다마스쿠스 안에 가서 기다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던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내게 찾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며칠 동안 기다리는 사울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이 입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럼 진짜 그분이 있었던 거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반대하고 나도 죽일 때 잘됐다고 박수치고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을 내가 오히려 죽이는 일을 내가 하며 살았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지만 그 무너뜨림은 다시 사울을 세우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정말 찾아와서 그에게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전하고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순간 그가 드디어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비늘인지 눈곱인지 모르지만 너무 밝은 빛을 쏘여서 눈이 상처가 생기면 뭐 눈곱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눈곱 같은 걸까? 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모르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듣고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완전히 사울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다마스쿠스 안에서, 그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큰 도시 안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집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 회당마다 찾아가면서 가서 나 사울입니다. 아, 당신 명성은 다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는 그가 율법을 강의해 줄 줄 알았더니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당신 사울 맞아? 당신 예수가 가짜라고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야? 근데 무슨 소리야?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미쳤나? 저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왜 저러는 거야? 쟤 변절한 거야? 배신자야? 이런 얘기들이 그 다마스쿠스 안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사울이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다마스쿠스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당황스럽게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다녀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 통해서도 확인하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젠가 우리에게도 찾아오겠구나라고 알기 때문에 그들은 늘 두려웠습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을 만나도 처음 만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사울의 유행이 아닐까 두려워서 경계할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다녀가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보내신다 했던 메시아입니다라고 증거하고 다니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의 말을 듣고 있어가면서도 믿어지지가 않고 저기 예수 믿는 우리들을 다 색출해내기 위한 거짓 행위 아닐까 늘 불안하기도 한 그런 마음으로 사울을 지켜보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다마스쿠스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던 이 사울, 언젠가는 다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다마스쿠스라는 도시 안에서 그 사울을 죽이면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처형을 받을까봐 이 사람들이 원래 언젠가는 제가 이 다마스쿠스 성을 나가서 다른 곳으로 가겠지 하고 그때 죽이려고 성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며칠이고 그 소식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알고는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울, 지금 당신 나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몰래 피신시켜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예전에 조상 중에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보냈던 이야기가 있죠. 근데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성 안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야, 여기 간첩이 왔대, 쟤를 잡아 죽여야 돼 하고 찾아 나섰을 때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벽 바깥 이 기생집이 이 성벽 쪽에 있던 집이었습니다. 그 성벽 자기는 창문을 열고 거기에서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사람이 뛰어다니면 어디가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머리를 보면 죽을 수 있는 그 성벽에 밧줄을 가지고 바구니, 큰 광줄이라고 하는데 바구니죠. 바구니를 묶어가지고 거기에 다 큰 어른을, 정탐꾼 2명을 막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도와가지고 이렇게 도망가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방법을 쓴 겁니다. 사울을 광주리에 태워서 그 밧줄로 해서 성벽, 밤중에 성벽 바깥으로 사울을 도망가게 해준 것입니다. 뭐 그럴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 경험이 특별했을 겁니다. 왜? 나는 이들이 가짜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죽이며 살아왔는데, 이들이 나를 살리겠다고 힘을 모아서, 걸리면 자기들도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려고 지금 이렇게 힘을 모아서 나를 이렇게 광주리에 통해 피신하게 해주는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이게 교회구나 라는 것을 사울은 처음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메스쿠스를 나온 이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다른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뭡니까?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라고 불리기 시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3년 동안 같이 경험했던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하고 다가가려 했으나, 이건 사울의 순진한 마음이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교인들 입장은 다른 겁니다. 사울이 지금 자기들을 찾는다는 거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기들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사울이 갑자기 자기 예수 믿기로 했다며 우리를 만나고 싶다고 할 때는 두렵죠. 저 거짓말 아닐까? 가짜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함정에 다 몰아넣으려는 건 아닐까? 두렵고 꺼려져서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위로하는 자,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울은 이 바나바는 자기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울을 먼저 찾아가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다른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얼마나 그 제자들이 갑자기 바나바가 하는 이 친절의 행위가 불편했을까요? 똥 씹은 표정, 왜 저래, 왜 데리고 왔어,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바나바는 이 사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사울이 다마스쿠스 가다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주님을 만난 것과 그분이 무슨 말씀을 했고, 그리고 이가 이제 세례까지 받으면서 이제 그 다마스쿠스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았던 것을 다른 사도들에게 전하면서 사울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사울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제자들은 그게 무슨 일을 겪었는데 이게 궁금했겠죠. 그러나 사울이 궁금한 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나요? 그분은 어떤 말씀을 당신들에게 했었나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자기는 가짜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은 진짜였던 것을.
그러니까 너무너무 알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사울과의 대화와 교제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사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만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기회만 되면 다녀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전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주 어리둥절할까요? 갑자기 사울이 변한 거예요. 거기다 이 사울을 다른 이스라엘 바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그리스어, 당시 로마 세계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쓰던 그리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다가 성전에 제사드리러 왔다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울은 그 사람들 만나면 우리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죠. Can you speak English? 이런 거죠. 영어 할 수 있냐? 이런 것처럼 당신 그리스만 해? 그러면 당신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도 좀 알겠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는데 말이야. 당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철학에 비하면 이런 생각이 있고 저런 얘기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유대교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해가면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도 반발하지 않았겠습니까? 뭐야 어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당신 별에서 당신 미쳤다는 소리 있던데 해가면서 옥신각신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 후에 사울이 그 당시 전 세계로 다녀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 철학을 배운 사람들에게도 왜 예수가 진리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신학적인 틀을 잡을 수 있었던 사람이 되는 계기가 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훈련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쫓아나서고요.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이 교인들은 그 사울을 또 피신시켜 주려고 그를 바깥으로 안전하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은 살려고 도망가는 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전 세계를 향하여 출발하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매일 다 끝났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15년도에 그 당시에는 영국이 이 유럽과 미주를 합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뭐 적어도 독일을 제외한 중에서는 영국이 최고의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미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도에 한일 병합이 됐습니다. 이 유럽도 그때는 이미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어서 독일과 함께 전쟁을 하고 있던 중입니다. 근데 영국이 독일이랑 전쟁하는데, 영국은 이 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이랑 전쟁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독일은 승승장구해서 유럽을 막 함락해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은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보니까 유럽 바로 밑에 어디겠습니까? 중동, 우리가 아랍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면 독일은 우리 이 서쪽에 프랑스와 영국만 향해서 나오지 못하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아랍 국가도 막아야 되니까 독일군이 좀 분산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영국이 아랍에 있는 나라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시오,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 땅, 이제 지금 이스라엘 땅이 되는 곳이죠. 거기에 지금 니네 이슬람교도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나라도 못 세우지 않았냐.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 도와주면 전쟁 끝난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니네가 이 전쟁에 좀 참여해다오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랍 국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독일이 지금 유럽이랑 전쟁하자면 끝나면 어디 오겠어요? 자기들한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국이랑 싸울 때 자기들도 같이 맞장구 치워주고, 그리고 끝나면 그 이스라엘 땅, 자기는 이슬람 교회도 거기가 성지잖아요. 거기를 완전히 이제
자기네 이슬람 국가를 세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도와준 것입니다. 근데 전쟁에는 군인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군인이 싸울 수 있도록 무기도 제공해주고 식량도 제공해줄 수 있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전쟁이 몇 년 계속되다 보니까 영국이 돈이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럽의 돈은 다 누가 잡고 있냐면 이슬람 사람들, 유대교인들이 잡고 있거든요. 지금도 독일을 비롯한 그 제일 유명한 이 은행들은 다 유대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국에서 또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중적인 약속을 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이 전쟁에 후원을 해주면 전쟁이 끝나면 그곳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소. 약속을 한 겁니다. 둘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돈을 전쟁에 도와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뭐예요? 독일에도 유대인들이 많은데 저것들이 돈 벌어가지고 다 자기네 적인 영국이랑 이런 유럽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컨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 종교적인 이유까지 더해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죽인 게 600만 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유대인들은 이 전쟁을 이 유럽을 비롯한 미국과 이 나라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을 때는 이스라엘이 세워지도록 영국을 비롯한 나라들이 도와줘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우리나라가 건국된 1945년도에 이스라엘도 건국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팔레스틴 사람들은 한쪽 코너에 좁은 데다 다 몰아넣고 철망으로 다 막아놨죠. 교도소 생활처럼. 니네 여기서만 살아. 무기도 못 가져가고 뭐 음식이나 이런 것도 거기서 나는 거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주변과 이 거래가 안 됩니다. 왜? 아랍 국가가 도와주면 저들이 전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와중에 1930년도에 한참 전쟁 중일 때죠. 그때에 팔레스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영국을 향해서. 그러니까 영국군은 저들이 고분고분하게 하려고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사람들의 재산이 뭐가 있습니까? 다 돌아다니면서 양치는 사람들이니까 뭐 재산이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양과 염소를 다 빼앗아 온 겁니다. 그래서 큰 우리를 해놓고 거기다 다 몰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양과 염소가 없으면 그들이 젖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밀가루만 구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 농사 짓는 것도 아니니까 양이나 염소 팔아서 밀가루 사오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며칠 동안 그들을 아주 곤란에 몰아넣고선 그 뒤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양값 가져오면 양 줄게.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벌금이에요, 벌금. 벌금 내면 양 돌려줄게 라는 겁니다. 근데 자존심 상하잖아요. 지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데, 에? 다시 가서 우리 양 찾아간 이들에게 가서 돈 주고 양을 찾아온다는 게 자존심 상하지만 영국은 길들이는 겁니다. 니네 또 우리한테 덤비면 또 이럴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들이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저 이거 제 양값입니다 하고 양 6마리에서 한 8마리 정도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영국군 장교에게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기고만장한 영국군 장교가 그랬다는 거죠. 야, 당신 저기 그 우리에서 마음에 드는 거 뭐 적당히 가져가. 6마리에서 10마리 양값 가져왔지만 아니 뭐 10마리든 12마리든 뭐 네가 알아서 데려가 이거죠. 인심 쓰듯이 남의 것 가지고. 그런데 이 고지식한 독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저는 제 양만 가져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군 장교가 여보시오. 자, 이 사람 순진한 여봐, 저 양이 지금 몇만 마리인데 그 중에 당신 양을 어떻게 찾아가? 그러니까 양 문 앞에서 알아서 몇 마리 좋은 거 싫어한 걸로 골라 가라니까 더 가져가도 돼.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 고지식한 목자는 저는 제 양만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멍청하다고 생각한 이 장교, 야 그래 마음대로 해. 야 이 사람 지 양 데려간단다 그렇게 도와줘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목자가 그 수천 마리가 있는 그 양 우리 앞에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자기 양을 두루두루 찾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자기 양을 부를 때 그 휘파림 소리를 휙 하고 낸 겁니다.
그랬더니 그 뒤죽박죽이 된 양 중에서 음메 하고 굳이 목자 있는 쪽으로 비집고 오고 있는 몇 마리의 양이 눈에 띈 것이죠. 그 목자는 그 양을 보고 끌어안고 울며 다시 가자 하고 자기 양만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게 책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찾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개도요 자기 주인의 소리가 어디서 들리면 그냥 귀신같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인 우리 모두는 그 우리를 지은 창조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듯이 모든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에게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신 팔려서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지, 언젠가 내가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목자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멀리서 부르는 작은 음성에도 이 피조물은 창조주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물의 이치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를 지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조차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확신하고 그래서 예수가 가짜라고 했던 그조차도 처음 듣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소리구나,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란 말에 부정을 못합니다. 처음 듣는 소리인데, 처음 듣는 이의 말인데 그 말에 에이 거짓말 이런 소리 못합니다. 자기 주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독교가 욕듣는 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저들도 결국 언젠가 하나님께 나올 곳이라는 믿음을 항상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도저히 저건 예수 안 믿어, 저런 사람은 절대 믿을 리가 없어 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면 때문에 가짜야 거짓이야 그럴 리가 없어, 믿는다고 해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에 대해서 벽을 쌓고 꺼려지는 마음들이 저희들에게 생기는 게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이끄셔서 사울을 만나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예수 이야기를 듣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아는 예수를 그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나바를 제외하고 다 그랬듯이 사울을 믿지 못하고 사울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만나기를, 그런 사람들이 또 다가오는 것을 꺼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에게 다가가서 맞이해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꺼리고 나만 다가가면 나와 함께 했던 이들에게 나까지도 이상한 사람으로 따돌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고 모든 이들에게서 꺼려져 즉 따돌림 당하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를 공동체원들에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배워야 할 예수 믿는 이가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배워야 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훗날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또 서로의 신앙적인 생각이 달라서 갈등하고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 바울이 훌륭하고 바나바는 결국 나쁜 사람이었냐 하며 그렇게 갈등하고 터졌지만 바울은 바울대로 여기저기 나라 다녀가면서 복음 증거하고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또 다녀가면서 여기저기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더 빨리 더 많은 나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축을 바나바가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이들에게 당하고 그를 위로해주면서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바나바의 였기 때문에 그의 이 재능과 그의 이 성품이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이 시대에는 저마다 열심히 살고 서로 성공을 해서 살지만 성공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다 아프고 외롭고 힘들다는 것이죠. 정말 누군가에게 인정과 누군가에게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투성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신학적인 교리를 가지고 뭐 옛날에는 그 사형리라고 하는 뭐 전도 쪽지를 가지고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봐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나중에 따라 읽어 하면 그게 너 이제 예수 믿는 거야라고 했지만 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저마다 힘들고 저마다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뭐 성경책 꺼내서 이 얘기 저 얘기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냐면 나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어떤 것을 얻었냐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 가운데 그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을 도왔던 바나바처럼 이 시대 사람들을 특별히 여러분들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돕는 바나바와 같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신을 믿으며 누가 교회 나오길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꺼려하며 혼자 자기만의 방과 자기만의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이 시대 사람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순되게 외롭고 아프고 힘겨운 것들 투성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나는 믿었고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그들이 꺼려하던 중에 그를 붙잡아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던 바나바와 같은 그 삶과 그 성품과 태도와 사역을 오늘 우리 살아있는 게 우리 성도들도 배우고 따르게 하여 주셔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려고 하는 양들을 속히 그 목자에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살아있는 원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보게 하시고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을 또 끌어줄 수 있는 그 지혜와 넉넉한 성품을 우리 모두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2절 부르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살고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 예물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본디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공급임을 인정하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이 이곳에 있사오니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1,000원짜리 한 장 때문에도 힘겨울 때가 있는 오늘의 우리들의 삶인데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교회와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에 우리가 기꺼이 손을 뻗을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또 그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이렇게라도 예배 드린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임자 권사님은 종종 소식 전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헌금도 보내주시고 어쨌든 마음은 같이 하시려고 애쓰고 계시고요. 우리 임자 권사님과 또 우리 동생 이정원 성도님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민재 이제 더 취업하고 더 바빠지고 민우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우리 성경 뭐 다 배울 수는 없고 그냥 제일 중요하다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라도 같이 우리 모두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다.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꼭 기회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앉으신 채로요. 부르시고 1절만 부르시고 축도를 읽어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나바와 같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위로자로서 돕는 그리고 예수님께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